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쓸 수 있도록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세워주셨으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여 회개하는 삶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인간이 오니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아마 4번 정도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대상이 다른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몸만 이 당에 와 있지 이 예배당에 와 있지 생각은 항상 자기 마음에 세상에 자식에게 이런 것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재물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배는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편견을 하시냐, 나는 것을 헌금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편견하시냐,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뜻은 드렸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각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겁니다. 생각과 모든 뜻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몸만 와서 드리니까 몸만 와서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아니고 거짓이 되고 예수가 없고 세상 것을 참으로 사랑하고 세상의 것 참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앞에서 내 생각대로 예배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항상 크게 봤을 때 여러분에게 주도 예배라고 그랬어요. 주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도 예배는 이건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지만 주도 예배라고 하죠. 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뭐예요? 자기 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조상. 이것은 우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적인 예배라 이 말이죠. 저번에도 한번 했죠. 우상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도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만든 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하면서 이 추도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이 추도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가정의 추도 예배처럼 뭐는 이건 사람에게 드리는 건데 자기 가정에 있는 개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개도 추도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 개는 소망이 없어요. 짐승은
원래 짐승에게는 원래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에 예배드려. 요즘 그것이 많아지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 장례식당도 있거든. 이게 신앙생활을 다 까먹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상금을 빼앗긴다. 하다못해 천사를 섬겨도 상을 빼앗긴다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의적인 숭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어. 예배는 교회 안에 드렸어. 다른 사람 볼 때 예배 드렸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기준을 모르고 있다. 예배의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죠. 이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면 레위기 1장 번제가 나와요. 번제. 이게 제 예배의 기본입니다. 모든 것을 각도서 드렸어요. 근데 각도서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각도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생각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번제는 온전히 각을 떠서 드렸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나온다. 그럼 뭐요? 바로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으로 마당만 밟은 자예요.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외모로 사람 보이려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세상 유혹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물체물을 갖고 보니까 참으로 세상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스승이 참으로 멍청하거든. 그렇게 능력도 있고 그렇게 말도 잘 가르치고 병겨도 없고 고치는데 좀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좀 자유를 넣고 저놈들의 좀 콧대를 팍 눌러가면서 전할 수 없을까?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죠. 그래서 누가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가? 마귀가. 요것은 다 외적인 예배를 드렸죠. 외적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목적이 이거요.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그러니까 외형적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왔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때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왜? 이 사람은 바울은 교법사예요. 교법사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주의자죠. 물론 바리새인이지만 왜 알 수 있냐? 자기 스승이 감말리아가 교법사였으니까.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아갈 때.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유대인이요 그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랬어요. 이 말은 왜 들어가냐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이요. 아니 그럼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요. 그럴 때 이 여기는 10지파가 가서 있을 때 10지파가 있을 때 아람에 있던 하간이 하나님이 가서 이거 다 남녀를 다 짝져서 이방인을 만들었어요. 여자는 이방인 남자하고 남자는 이방인 여자하고. 그러나 이 유다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겼다. 누구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라면 나는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했다 하는 자기의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나는 망모자 쓰는 사람이라 모자 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순종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다 이 말이요. 저 이방인이라고.
그런 것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두 마음 갖고 있다.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 가지고 알라 이 말이야. 알고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믿으라고 주신 거면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줬다 그랬어요. 지각. 이 지각이 뭐예요? 아는 것. 내가 아는 말인 것을 깨달을 갖게 하란 말이에요.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나가서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의 종교. 그러면 이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뭐냐? 영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전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영육시키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업이요. 이것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를 진짜 알고 있구나. 그래,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나가는 영혼들도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고 디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주의 음성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왕이요. 그래서 이 땅에 왔어. 그런데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아도 내가 엄은 데를 가고 내가 옛날에 집사도 했는데 왜 세상으로 갔냐?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집사 직분 받은 것까지 인정해. 받았으니까 봉사를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이 소리를 하는데 예수를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때 핍박받고 이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알았다 하면 그걸 놓고 갈 리가 없죠. 알겠습니까? 알았다면 목숨을 내놓죠. 사람들이요. 자기가 목표 가고 있는 것 보면 알아요. 그것 보면 목숨을 내놔요. 하찮은 것인데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수가 나를 가지고 노는 최상의 약점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니까 원수가. 근데 그것이 자기는 최고로 생각해. 저도 이걸 알기 시작한 게 제가 우리 집에서 외아들도 되지만 문종 장손도 되고 했어도 당연한 건 내가 어디 가도 내가 그래도 윗자리 쓴다. 문중 가면 문종 장손이니까 윗자리 쓰죠. 가서 이제 다 치료하고 싶냐 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 쓸데가 없어. 네, 그거 잘했다고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걸 깨달을 때 그걸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가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김상원 목사님이 노예 부회장 할 때까지 부총회장 할 때까지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니까. 노예에서 노회장 할 때까지도 훌륭했고, 근데 언제냐? 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권위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다 불시식한 거예요. 얘기를 왜 비유를 해볼까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 명예를 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빠져들어요.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모르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육신에게 져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져서. 그것에 져서 예수를 못 내고 그런데 왜? 내가 아직도 덜 죽었다. 각을 떠서 드렸다면 내가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내 얘기하는가 봐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바울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 것이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분께 드릴 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렸다 하면 이 사람은 진실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야. 이 예배라는 것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외적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배경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처참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는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의 대상이 허상을 쫓고 허물을 쫓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든 줄 압니까?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숨기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에서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아는 이제 친구들도 많고 사회 친구들도 많아서 가끔 듣는 얘기요. 어디다가 이제 알게 되면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좀 배경이 좋아요. 참 큰 회사도 하고 큰 회사가 웬만한 회사도 하고 먹고 살기 괜찮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한테 그렇게 알랑방을 끼고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알랑방을 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숨기려면 자기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 앞에 막 다 이렇게 모욕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치 않게 그 큰딸이 외국에 있다가 왔는데 그 딸을 몰라. 이 며느리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근데 그 누나가 그 모임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호구를 잡았다는 식으로 막 수없이 얘기하는 거 드라마도 보듯이. 이게 멀쩡하게 보니까 자기 동생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 보니까 자기 시누이다 말이야. 그 간접 들어보니까 과간이 아니야. 조금만 더 있으면 뭐를 우리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 그러니까 아는 친구한테 가서 부추기라고 한 거야. 동생 보고 아주 아는 동생 계속 부추기라. 그래 그러니까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영상을 찍고 다 모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기겁을 버렸어요. 너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 못 한 거예요. 내가 했던 거. 그게 예배를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양 떨고 별세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니까. 사람은 사람이 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초월하다가 내 육신이 벗을 때 허망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 믿었냐 이 말이요. 언제 네가 나를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저번에 한 거죠. 내가 아비일진데 한 얘기를 하듯이 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줄 때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잘 알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허상을 쫓고 있고 우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우상적인 신앙생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육신이 신이 돼서 그런 거예요. 육신이 최고하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그 육신에 가가지고 이것이 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세상 지식은 헛되고 헛망이를 갖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자랑을 하고 예수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굴복할지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추도 예배를 통해서 얘기했죠. 이 추도 예배가 발전해서 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개새끼도 개새끼도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러죠. 참 대단해요. 장례식 치러달라고. 이 장례식 추도 예배도 있지만 장례식을 치러달 때 이 장례식 치를 때 참으로 예수 아는 사람들은 제발 입관, 하관 예배 드릴 때 그 위로 예배보다 그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즉 형제들에게 예수를 전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걸 딱 2번 해봤어요. 언제 했냐면 저희 이모, 막내 이모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앉혀놓고 우리 이모들 다 앞에 앉혀놓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이모 딸이 다니던 안디옥 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입관 예배, 임종 예배, 발인 예배 다 예수만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에 와서 부목사님 보고 예수만 전하라 하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랬더니 돈을 뭐 얼마씩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 난 적이 있는데 돈에 미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됐어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왕에 가신 분 아버지 나라 가셔서 다고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걸 갖다고 계속 그걸 위로하신다고 그분이 어이구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쓰다듬어 줍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제발 생각에 껴있고 물론 그분이 돌아가시던 그분께 위로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영한 것은 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뭐 다른 것도 없겠지만 그냥 예배 안 해도 되겠지만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저것을 추도 예배라고 제가 장례하거나 장례식 예배를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꼭 알아주셔서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더욱더 덧입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여러분이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추도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셔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하고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영원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듣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들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버지 하나며 진실함으로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스몰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과